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 안에 분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 대인 관계에서 오는 부딪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22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인 모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소리를 지르고 질타를 하는데 참 비인격적이고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고요, 분노 조절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순간 어떤 오해 때문에 지시 때문에 이석을 한 것, 자리를 비운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국회의원의 아버지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미션 스쿨을 운영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정치하는 것 보면 참 덕이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돼요? 안 달라져도 돼요?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왜냐하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만 바뀌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까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으면 제가 보는 성경과 저의 삶을 보면 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그 사실만 지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이래요, 우리를. 근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그리고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좀 착했으면 좋겠고, 양보해 줬으면 좋겠고, 좀 혈기도 안 부리고 성질도 안 부렸으면 좋겠고, 착한 직원이었으면 좋겠고, 착한 오너, 착한 상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왜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축복을 해주지 않냐고 그런 기도와 고민은 해보시는데 왜 삶은 변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나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데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값싼 은혜로 여긴 것은 아닐까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 교회가 무능해진 그런 원인과 교회의 영향력 상실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은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맞죠? 구원받음에 있어서 첫 근거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존재 자체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안 해도 되고 오직 그냥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게 되는 거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나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다윗처럼 어찌 이 은혜를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감격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주목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는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너무 값싸게 여겨졌어요. 그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십자가 없는 은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예배와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하는 것, 희생 없는 제자도, 축복을 원하지만 헌신을 거부하는 태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등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를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절대로 분열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살아온 삶과 환경, 인격이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드높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
2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 안의 핵심 사역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사이의 갈등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해결책이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고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강점이면서도 조금 부족한 면이 뭐냐? 이 대속이라는 것에 꽂힌 거예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고 깨닫고 보충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대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셨는가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선생이 발을 씻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누가 발을 씻느냐? 종이 발을 씻어 줍니다. 존경하고 높은 사람을 발을 씻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한 일 중에 중요한 거잖아요.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는데 그 발을 씻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크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너 나 믿고 구원받아,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고 행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제가 옛날에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요. 똑같은 분이신데 다르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능력, 성품, 속성 똑같지만 달라다. 삼위일체가 각각.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으면서 다른. 이 마이크가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으로서 똑같으신 본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네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태어난 단 하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생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 발언을 하고 오늘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좀 이렇게 기독교에 욕을 먹이고 있는 그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내려와 보라고 하질 않나? 별 얘기 다 그래요. 하나님 욕하지를 않나?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독생자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도 다른 어떤 존재를 세워서 하늘에서 뚝 나타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이거 믿어! 그럼 너 구원 받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누구도 말할 수 없게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 희생양 메커니즘이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화에서도 보잖아요. 그 신화에서 그 신은 모든 존재를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프랑스의 르네 지라르라는 이 학자가 쓴
희생양 메커니즘, 원래는 우리나라 번역이 희생양으로 됐지 염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들어낸 신들은 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데 예수님만큼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딱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린 양,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종하게 되고 예수 믿게 돼서 수많은 책을 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가장 낮은 말교 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 낮춤,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케노시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이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케노시스는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 된 바울의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되거든요. 수많은 것 중에 단 하나, 그것만큼은 네가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너의 사람 노릇은 선악과는 먹지 않고 내 말을 듣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의 교만에, 마귀의 꼬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성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누구에게 통제와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통치하는 세계의 가치관이고 이성이고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자기를 비워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게 이게 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세요. 순종하세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속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하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하는 그 죄의 개념이 뭐겠어요? 단순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 그것을 주님께서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가 봤다고 그게 죄고,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해서 새 생명 얻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그거 믿으면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지만, 누구예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담도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걸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의 소원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 그분은 말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그 모습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는 이 능력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 저자 마이클 샌델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오만. 여러분, 능력주의에 있어서 승자에게는 아주 오만 떨게 하잖아요. 패자에게는 굴욕을 퍼뜨립니다. 세상은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고 위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게 될 때 연설하면서 항상 그게 한 말이 뭐냐?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당신들, 그럼 반대로 뭐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야. 어느 정도 맞지만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운이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그 단어를 쓴다면 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똑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되기도 하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재능은 똑같아요. 근데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아서 학원 보내주고 맞춤형으로 교육하니까 되기도 해요. 그래, 그 말이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사회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능력 없으면 짜부라들으라는 거예요. 능력 없이 어디 가서 소리칩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능력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하고 위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갑질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고 국회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국민 대표에서 뽑아줬는데 그 속에서 소리나 지르고 싸우고 욕질하라고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주의가 유전무죄, 무전위죄를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무슨 죄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죄명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약에 통달했다고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종교 지지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가시에 면류관 쓰고 물과 피 다 쏟게 하신 그 존재들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12형, 12진영에 있는 군대들을 아니면 천사들을 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 그 온유하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렇게 가르쳤던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가 사니까 그 능력을 제한한 것입니다. 이런 성육신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 여러분 갑질하거나 자기 능력 있다고 다 사용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희망은 저는 그래서 복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예수 믿는 그 삶을 산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멀어진 인본주의적이면서 오직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수단, 구원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능력주의들 앞에 굽신거리면서 아부하고 아니요. 좀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들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약자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강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의 그 힘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잘못된 삶을 비판하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굴욕이 아닙니다.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비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내면 다툴 일도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대속과 함께 꼭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이 성육신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 우주를 통치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단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입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로드, 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있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이 죽으면요, 원로원에 의해서 신으로 추앙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즐비하게 로마 제국 곳곳에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3대 왕이었던 가이오스 황제 같은 경우는 친히 자기를 주라고, 살아생전에 주라고 부르도록 했고,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그 황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황제 동상에게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무참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는 주도 아니고 황제는 신도 아니라 하면서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난 예수 믿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일학교 찬송 우리 수련회 할 때,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그러잖아요. 그 값진 것을 발견하면 냉장고를 팔어, 뭘 팔어 이렇게 찬송가도 우리 동요 찬송 불렀지만,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밭에서 발견하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값없이 얻었지만 우리의 삶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분만큼은 잃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1세기의 구원이었어요. 계시록이 어렵지 않아요. 계시록은 되게 쉬워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풀리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겁니다.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의 말을 들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666표라는 것은, 666이라는 것은 바코드가 아니라 네로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를 얘기해요. 짐승의 표 666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네로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배임을 당해도 너희는 신앙을 지켜라. 그 환란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7년 대환란,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환란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점점점 나선형으로 이게 환란이 가중되는구나. 그래도 견뎌야 된다. 근데 견디다가 때로는 목배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를 향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 핍박과 환난의 수고를 그치라 하시네. 그들의 죽음은 복이었던 거예요. 이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타협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 주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인 자기를 내려놓고 비하한 죽기까지 복종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 당시에 주가 누군데? 황제인데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는 자,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노마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비하하셨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저도 수십만 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줍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는 그냥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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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냥 하나님 감동시키려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그 주여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주인이십니다. 첫째 아담이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그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겸손하신 분입니다. 대속받았다면 이제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를 비하시켜야 합니다. 자기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습니다. 분열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우리 모두 다 각자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아서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고 만일은 곳에 짠맛을 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을 먹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저희 집사람도 싱겁게 먹자 하면서 간을 안 하는데 못 먹겠더라고. 간을 안 하면. 소금이 있어야 맛이 있더라고요. 에? 여러분 이 세상에 맛없는 이 세상에 좀 맛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오늘 당장 집에서부터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